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히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듣는 이들 모든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1층에서 영어로 또 설교가 이루어지는 바슬러 선교사님의 말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 피가 들림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의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찬양대가 끝나고 내려가실 때 바슬러 선교사님 부부와 닉 홈스테드 형제님 가정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영어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족 전체가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없는 한, 예를 들어 다음 주일은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 그 명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닉 형제님의 장인 장모님께서 지금 경기도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신데 평택에 있는 그 캠프 험프리 미군 부대죠. 미군 부대에 있는 그 군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 뵈러 다음 주에는 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못 뵐 거지만, 그리고 바슬러 선교사님도 약속이 되어 있는 설교가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변이 없는 한 영어 예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영어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영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오라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좀 하십시오. 농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뒤쪽에 계신 오늘 오신 가정 반갑습니다. 함께 경배 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기 함께 읽으신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적절한 말 같아요. 고라가 반역하여서 땅에 산채로 묻히고만 이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이 4명이서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상속 유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족보에서 이름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상속 유업이 아버지 이름으로 올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모세에게 하면서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죽은 게 고라의 무리에 동조해가지고 그때 같이 죽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라, 그에 속한 무리가 그때 죽은 거는 그들에게도 수치이구나, 엮이기 싫은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우리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 함께 성경을 찬찬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되게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먼저 16장 1절을 봐주세요. 민수기 16장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선동한 사람이 세 부류가 있죠. 고라, 이 사람은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루벤의 자손들이고요. 온이라는 블렛의 아들, 이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부추긴 겁니다. 얼마나 부추겼느냐면 그들이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대요. 소위 누군가 되는 거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유명하고 명성 있는 통치자니까요. 무슨 내용으로 대적을 했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이렇게 대적한 건데 이게 합당합니까 지금?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명하고 명성 있는 통치자들인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거든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 100만에서 300만까지라고 합니다. 400만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 리더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모세는 절대 회중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회중보다 더 높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고라와 그 온 무리, 성경에 고라와 그 온 무리에게 따끔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확인해보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고라한테 그랬으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또 책망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안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 갑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네가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땅을 조사하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 기억하시죠?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 거인이다 거인.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2명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가서 싸울 수 있다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너희들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유턴 해가지고 광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걸 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당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에게 엄청 화를 냈지요.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주 앞으로 나오되 17절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취하고 그 안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자기 향로를 주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250개니라. 너와 아론도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 향로는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져온, 향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일. 이때 당시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서 쓰여졌던 도구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향로가 있었냐면 레위 사람들이었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일을 돌보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제단 위에 있는 거룩한 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은 숯을 꺼냅니다. 숯을 향로에 넣고 그 뜨거운 숯 위에 향이 나는 어떤 거를 뿌려가지고 향이 싹 올라오게, 그렇게 제사장이 했었는데 거기에 쓰이는 향로를 너희들 다 가져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와서 20절 보십시오. 18절부터 그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각자 자기 향로를 취해서 가지고 왔어요.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 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매, 온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두가 모인 가운데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1절에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모세, 아론 너희 둘만 따로 갈라서라. 왜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다 죽여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22절에 그들이 하는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들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영들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 그들을 죽이시려는 거죠. 그런데 27절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나와 자기들의 장막 문에 서매. 자, 잘 보시면 회중은, 이스라엘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났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자기 장막 문에 서 있는 사람은 고라는 없어요. 다단과 아비람 뿐이에요. 잘 보십니까? 고라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8절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셔가지고 땅이 열리고 그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면 주께서 하신 줄 알아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28절 보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으셨죠? 본문 말씀. 땅이 입을 벌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켰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사건에서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9월 6일 주일에 제가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안 계셨죠? 이준숙 목사님 교회 가셨구나. 그 말씀이 시편 85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0절을 보니까요,
그 위에 뭐라고 누구에게 준시 뭐 그런 거 여러분 시편 보실 때마다 보시죠. 시편 85편을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시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고라의 아들들? 고라라면 그때 그 땅에 생매장 되었던 그 고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주었다는 시가 총 11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라기보다 좀 보아봤습니다. 성경을.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적용이 되는 원리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민수기 16장에서 땅이 입을 벌렸을 때에 고라의 가족들이 다 죽었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바로 또 성경책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민수기 26장 9절을 펴주십시오. 26장 9절. (26장 9절에서)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이제 너희들 정탐꾼 10명 때문에 그 세대는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하는 장이에요. 9절을 보시면요,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10절.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에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16장 27절에서 보았죠.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하고 함께 선 사람들은 고라의 이름이 없었지요. 다단과 아비람 뿐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16장 32절에서 말한 그 땅에 묻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지요. 이들이 누구냐면 고라의 반역의 뜻을 함께 해서 그와 함께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16장 전체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라와 그의 온 무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온 무리. 지난 9월 달에 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준 시편, 그걸 발견하고 좀 공부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와는 달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역대상 6장을 열어주십시오. 역대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성경을 조금 주일 아침 설교에 비하면 좀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역대기상 6장입니다. 33절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헤만은 노래하는 자더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스무엘의 아들이요. 그래서 스무엘은 누구의 아들이요 쭉 내려가는데 그 조상이 37절에 보니까요, 보십시오. 37절.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에비아삽은 아버지 고라가 땅에 묻힐 때 같이 안 묻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 헤만이 노래하는 사람이래요.
33절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해만은 노래를 하면서 누구랑 같이 했느냐?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한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에게 준 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39절에 보니까 해만의 형제 아삽이 그의 오른편에 있었대요. 시편에 보면 아삽에게 준 시, 그것도 정말 많습니다.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만은 고핫, 레위의 아들이죠. 고핫의 자손이고, 아삽은 레위의 다른 아들 게르솜의 자손이고, 44절에 보니까 해만 왼쪽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단은 레위의 또 다른 아들 므라리의 자손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들이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겁니다.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다윗,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분단되고 난 남왕국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 그때 시절까지도 고라의 자손들은 노래를 하고 있던 거예요. 또 역대상 9장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문지기가 있는데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우두머리라고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역대상 9장 19절에 보니까 살룸은 고라의 아들 에비아삽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와 함께 죽지 않았고 맡은 바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시편 85편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편 85편을 읽으면서 그 노래를 했던 고라의 아들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 시편 85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땅에 묻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의 자손들인데요. 시편 85편 펴셨으면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수치와 치욕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계속해오는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 가사를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면서 느꼈을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편 85편 7절.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내가 하나님 곧 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리라. 다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리로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의가 그분 앞에서 가며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에 우리를 세우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고라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그 위에 있는 84편 10절은 또 어떻습니까? 84편 10절.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내가 사악한 것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룸이라는 고라의 자손은 실제로 문지기가 되었어요. 저 유명한 시편 42편은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5절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고라의 아들들이 노래한 시예요.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이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 명예 그런 거 없고 부끄러움 치욕을 물려받았지만 나는 고라 어딜 가나 고라의 아들들이라고 이름표가 따라 붙겠지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고라의 반역 사건과 또 이 고라의 자손들의 행적을 근거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원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시라는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들은 단지 부르심에 순종만 한 거예요. 순종만.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에요. 아론이 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동생을 리더로 세우셨고 아론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들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방식 말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한 고라의 결과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독립교회입니까? 교단, 교회가 종속된 교단은 교회의 상위 기관이에요. 상위 기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실 뿐 다른 교단이나 친교회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목사와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목사가 성경에 보니까 목사, 감독, 장로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이고요. 교회의 행정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리더이고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질서입니다. 그게. 집사는 이 목사가 이 세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집사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다른 걸로 바꾸면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직분은요 뭐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입니다. 쉬운 말로 섬기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감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고라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 온 회중이 각 사람이 주께 소중한데 거룩한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계신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이 사람들 회중들보다 더 높이려 하느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높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감투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한 거 아닙니까? 민수기 16장 9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제 모세가 한 말인데요. 민수기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이게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권을 받았지만 제사장까지 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께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든지 그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작고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을 감투로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섬기는 일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겁니다. 줄을 타게 돼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단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2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혼자 예수님께 회개 보고를 정산을 해야 돼요. 그 정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지금 계산을 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계산시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고 계산시키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안 도와드려도 돼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그게 정당하고 고귀하고 아무리 그게 적절한 마음일지라도 그분은 계산시킬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목회자부터 어린아이까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면서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입니다. 각 세대가 자신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 자주 드렸던 말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로부터 또다시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왜 고라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땅으로 꺼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다단과 아비람은 온 가족들과 함께 죽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한데요. 그 뒤에 있는 진리는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아버지 고라의 뜻에 따랐다면 당연히 고라와 함께 생매장되었을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은 고라와 함께 모세를 대적한 그 뜻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데 이 진리가 정말 깊어요. 아버지가 하니까 덩달아 하고, 아버지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고라는 자기 나름과 생각과 의견으로 행동했고, 아들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의 뜻이 자기들의 뜻과 달랐을 때 행동을 다르게 취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고 있구나 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시는 분들, 만약에 다음 주에 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나 그 교회 그만 간다 그러시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계실 겁니까? 물론 그럴 분 거의 없겠지만요. 근데 부모님 따라서 오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부모님들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교회에 여전히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예요.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교회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 세대가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2세들, 3세들 손잡고 교회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나의 자녀가 자기 부모의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고 남은 평생 동안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2세, 3세 아니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신 2세, 3세님들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하나님입니까? 각 세대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아버지 고라가 반역해서 고라의 아들들이 그 책임을 벌을 받지 않았어요. 고라가 죽음을 당했어요. 고라의 반역 때문에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 할아버지 고핫, 증조 할아버지 레위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 생활 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택이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믿음을 떠난 게 자녀의 책임도 아닙니다. 가족 중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지요. 무슨 의무입니까? 기도해야 될 의무이지요. 권면해야 될 의무이지요. 만약에 자녀분이 그러고 계시다면 부모로서 정당한 책망과 징계를 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단은 각자. 그게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개인 신앙의 자유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입에 올리시든지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신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집중해서 읽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고라의 온 집안이 땅의 구덩이로 내려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다른 성경 구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 성경 일독하면서 읽었을 구절이거든요. 민수기 27장도 분명히 성경 일독하면서 읽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해석할 때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어느 한 개만 딱 집어가지고 이거 봐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부지런히 찾고 연구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회중에게 진노하겠습니까?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가족들이 함께 몰살당하는 게 하나님이 공의에 걸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하시고, 또 여기를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때문에 같이 생매장당하고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민수기 16장 27절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분명히 고라의 이름은 없어요. 다단과 아비람만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고라의 가족은 아버지 고라와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 죽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된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람 아십니까? 입다. 성경 일독하시면서 다 읽으셨어요. 이 입다라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가야 돼요. 전쟁을.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 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그것을 내가 주님의 것으로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 집 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게 뭐였냐면 자기 딸이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옷을 찢어버렸다 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1장 보십시오. 오래 안 걸립니다. 성경을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기 딸이 그렇게 나오니까 옷을 찢으면서 35절이에요. 사사기 11장 35절.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어찌하면 좋냐?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딸도 37절에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딸도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구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집 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것을 주의 것으로 번제 헌물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단 위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11장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39절에 보십시오. 39절 두 번째 줄에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러면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제단 위에서 태워버려가지고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린 게 되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 이 하나님의 완벽히 보존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개역 성경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여러분은 31절을 잘 보시고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뭐가 다른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에는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그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그랬거든요. 개역 성경에. 흠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것은. 이건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입다가 서원한 게 뭐냐?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에 관하여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개역 성경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사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만한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왜 율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사기에서는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37절을 또 보십시오. 정말 고약합니다. 37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의 성경에 죽음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더한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있지도 않는데 이제 번제 헌물로 타 죽을 것을 애곡하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39절을 보십시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여러분 죽으니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여기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겉과 속 다르고 그때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과연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부터는 총체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석해야 돼요.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짐승이 나왔다면 번제 헌물을 드렸겠죠. 근데 자기 딸이 나왔으니까 자기 딸 이제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했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안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처녀로 남게 되었을 것이에요. 되었습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것이에요. 그게 총체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딸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죽으니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그런 의문도 안 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 침례교인들에게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읽으실 때 집중해서 총체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 다른 데 어디 있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신학교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가 있잖아요. 구원론, 교회론 이런 거. 근데 그것보다 킹제임스 바이블을 더 많이 가르치십니다. 목사님이 언제까지 거기서 가르치실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 자체도 갈려 있거든요. 이걸 쓰는 분들은 안 쓰는 분들. 근데 안 쓰는 분들이 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얼마나 더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시고 계세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기성세대 분들은 체감을 하시잖아요. 그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학생부에서도 성경 일독을 한 사람이 나오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말고도 성경 일독은 성경 일독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십시오. 각 세대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 따라 어디 가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성경책 소중히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살고.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별명이에요. People of the Book.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